은혜와 평강 주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같이 나와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쭉 리드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일단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는 산 위에 올라온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기울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사람이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소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 늘 얘기하잖아요. 부자 농부의 비유 이야기.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농부는 생각합니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니까 이 소유를 갖고 정말 가난한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이 소유를 은혜로 베풀 것은 생각지 않고 섬길 것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창고를 부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졌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그 크게 짓고 크게 짓는 그 과정 속에 소유를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 그 풍성함 속에 사는 속에 뭐가 없냐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친구가 젊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소유를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렇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찾질 않아요. 자기 혼자서 내일 모레 뭐 어디 도시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그래서 장사해가지고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 생명을 만약에 취한다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도로아미 다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이 간곡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말씀합니다. 뭘 그렇게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자니까 염려할 거 아니겠어요?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이 어떨지 아니면 일주일이 어떨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우리는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삶의 그 끝자락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오늘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용기가 백배한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래에 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래 나는 1년 내내 저 도시에 머물면서 나는 많은 이득을 볼 거야 라고 하는 장사꾼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 뜻대로
그 내 뜻대로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날을 믿으며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의 표본을 누구로 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뭐 유대인은 뭐 굉장히 믿음 있게 생활을 하고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방 세계 속에 주술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그 미신적인 행위들. 뭐 그렇게 되면 뭔가 될 것 같이.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분명히 오늘도 들어주신다는 확신. 왜?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을 갖고 내 것을 만들고 그리고 창고를 넓혀가지고 그래서 내 소유가 풍성함으로 내가 마시고 즐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달란트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뭐예요? 남한테 정말 손을 내밀고 힘든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다 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오늘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을 그저 못 본 채 하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 제사장 어떻습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핑계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레위 사람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깨닫으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율배반적인 그야말로 외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으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사실은 기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그 뒤의 것을,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뒤의 것을 먼저 앞에다 놓고서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염려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요, 그 소원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원을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이 어떻게 하시던 주님,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모습들을 우리 기도자들이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고 신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지금 급격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순서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잘 알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신앙의 원리가 딱 제대로 잡힌 사람은 여기 오늘 7장에 얘기한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 수동태로 사실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